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자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태풍이 2개나 지나갔죠. 큰 태풍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정이나 주변에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또 가까운 사람이나 친척들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때에 전화기를 한 번씩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 태풍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힘든 게 없었는지,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푼다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피 묻은 십자가가 이러한 데에 깊이 전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한 번 더 이번 주간에 가까운 사람들을 점검해 보시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태풍에 별일 없었지? 물어보고 있어. 화면을 조금 밝게 해주세요. 우리가 청도에 산다는 것 참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별로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가는 이 축복의 땅, 청도에 사는 것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도 청도 사람이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것이든지 무제한으로, 무한정으로 응답하여 주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무제한으로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무제한으로, 무한정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맺혀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꼬여 있는 그 모든 매듭들이 한 올 한 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에 축복의 단비가 내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고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육신의 모든 문제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응답되어질 때에 그 응답으로 말하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다 받으시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무나 돌 앞에 가서 빌면 안 됩니다. 타 종교의 신들과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이단 사이비 종파의 교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시잖아요. 아닙니까? 2시간 하신다고. 뭐 세피하다고 지금 웃으시는데 그 이상 하신다고요? 네. 가슴 뜨끔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살고 있잖아요.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나의 형편,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아이테오라고 하는데 청구서를 제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것. 기도는 무엇이냐?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고 필요를 요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여러분 통장으로 많은 돈을 저축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을 청구하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는 것은 당연하지요.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것, 내 필요를 요청하는 것. 그러면은 나와 하나님이 정상적인 관계만 맺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당연하게 나의 청구와 나의 필요를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데 그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무제한으로 무한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기도는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본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만나 부러진다는 택하신 자들의 원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본문을 보시면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누가 하느냐? 택한 자들이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한 자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그
사람들만이 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무나 주야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도만,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만,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주님을 부르면서 주여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자만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듭난 자만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주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할 수 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택한 자, 주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선택받은 성도들만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택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을 아버지, 주여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택한 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원한을 풀어주신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신다. 여기 원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맺힌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내 뼛속까지 사무친 일들, 아픔, 고통, 눈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그 문제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도하면 한 맺힌 사연들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5장에 가보면 한 맺힌 사연을 가진 한 여인 한나가 등장을 합니다. 한나가 결혼을 하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남편이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그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당시 환경적으로 아이를 못 낳으면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심지어 저주까지 받은 여인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둘째 여인이 또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에 한이 맺혔습니다. 이 한나가 그 가슴 속에 한이 맺혔을 때에 도끼를 품었습니까? 한나가 한이 맺혔을 때에 두 번째 여인을 멸시하고 갈라주고 자기가 가진 힘을 막 사용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그 한 맺힌 사연을 가지고 날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인내하며 잠잠히 미친 듯이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술 취한 여인 같다. 다시 말하면 미친 여자처럼 기도한다. 그렇게 한나가 그 한 맺힌 사연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탁월한 선지자 사무엘을 그의 복중해 주시고 출세케 하고 태의 문을 열어서 5명의 자녀를 더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한 맺힌 사연이 이와 같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 가슴 속에 내 뼛속같이 사무친 나의 고난의 일들, 나의 눈물,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누가 해결하시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듣고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응답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택한 자가 밤낮 부르짖을 때에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기도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절 외에도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다 얻고 찾고 열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들이 무수히 널려져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기도함으로 하늘에 해가 서서 움직이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기도함으로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기도함으로 병자가 치료되어지고 기도함으로 인생에 대한 일들이 성경 속에 수도 없이 많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약속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응답이 내 기도 속에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믿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저 사람의 내용이야. 성경 속의 내용이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변함없이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거듭해서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겠느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앞 구절을 연결해 보면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할 사람이 있겠느냐, 뒤집어 말하면 기도할 때는 약속의 응답의 말씀을 믿고 확실한 믿음을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한 맺힌 사연을 반드시 풀어주신다.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 상처, 눈물, 고민, 원한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쏟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잠시 예화를 들 때가 있죠.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갑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들하고 중환자가 있어서 신방 가서 목사님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럼 권사님들이 옆에서 화답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 능력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 얼마나 떠나가지 않고 권사님들이 눈물 콧물 짜면서 아멘 아멘.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돌아나오면서 권사님들이 뭐라 하죠? 목사님 며칠 못 살겠지. 기도할 때는 아멘 아멘 누군가 돌아나와서 못 살겠지.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힘을 내라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인내의 기도,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대조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재판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힘없는 과부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재판장에게는 두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자기 아집으로, 자기 헛세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수식어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합니다. 돈, 뇌물을 밝히면서 판결을 굽게 하는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난한 가부, 힘없는 가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풀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원한이 맺혀 있습니다. 재판장님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가난하고 힘없는 가부의 말에 들은 척이라도 하겠습니까? 힘없고 가난한 가부를 도와준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해서 재판을 지연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연약한 가부에게는 매우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합소를 할 때도 없고 도움을 청할 때도 없는 여인이었고 친척 중에 땡도 없었고 변호사를 살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힘없고 가난한 가부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한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끈질긴 간첩이었습니다. 그는 뇌물을 줄 돈도 없었고 부탁할 만한 든든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오직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계속 찾아가는 것,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자주 그에게 찾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번거롭게 하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늘 왔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괴롭게 하리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한 맺힌 연약한 가부가 한 번으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 불의한 재판에게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가부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자기의 자존심을 다 던져버리고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창피함도 버리고 부끄러움도 버리고 알량한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마저 다 던져버리고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가서 내 원한 좀 풀어줬어, 내 말 좀 들어줬어, 내 사정 좀 들어줬어, 제발 좀 풀어줘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드디어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무너졌습니다.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불의한 재판관이 연약한 한 여인의 끈질김, 기리하고 간청함, 인내하면서 부르짖음, 그것에 항복하고 두 손을 든 것입니다. 야, 내가 이 연약한 여인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나를 번거롭게 하겠구나, 늘 와서 나를 괴롭히겠구나, 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이 여인처럼 인내하며 기도해요. 끈질기게 간청,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든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한 연약한 여인의 기도를 끈질김을 통해서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밤낮 부러지는 그 원한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돈을 밝히는 재판관도, 자기 힘으로 사는 그 재판관도 한 여인의 감청함을 들어주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절로 넘어가면 기도할 때에 항상 낙심치 말라, 인내하며 기도하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중단하고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 맺힌 사연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얼마나 간절함으로 끈질김으로 기도해 보셨어요? 한 달, 두 달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 포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에 잠잠히 기다리며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라.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감청한 그 과부의 원한을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준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 기가 막힐 웅덩이, 그 수렁에 푹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는 어떤 뜻입니까? 인간적인 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악의 절벽에 놓인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 그런데 다윗이 그때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잠잠히 기다렸다. 무엇을 하며 기다렸을까요? 멍하니 멍 때리고 있었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바꾸고 말하면 다윗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무엇을 했느냐?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끈질깁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도를 쉽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교회사를 한번 자세히 돌아보십시오. 끈질긴 기도, 끈질긴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5년 성품을 얻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독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요셉도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안고서 그가 죽는 순간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아들이 변화될 것을 15년 동안 기대하며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며 그의 아들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웅장하고 좋은 교회를 지으면서 지금까지 23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곳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빈자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빈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을 주옵소서. 인내하며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보고 우리 교회 역사를 보고 기도는 단회적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림과 인내와 눈물의 기도였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뚝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한번 기도하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옆 사람에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포기는 배추단을 셀 때 쓰는 것이다. 맞죠? 포기라는 것은 배추단을 셀 때 쓰는 거예요. 우리 사전에는 뭐가 없어요? 포기는 없다. 할렐루야. 아, 목사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딱 보니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시네. 속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런 구절이 눈에 싹 들어오죠.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하나님 오래 참지 마있어.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이소. 그게 우리 바람이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그게 딱 등장해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응답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 하나님 편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시기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한 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발등에 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언제 응답하는 것이 좋으냐, 무엇을 주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더디니까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응답해야 될지 가장 적당한 시기에 응답하시고 무엇을 주어야 할지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늦는 것 같아요. 나는 안다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가장 적당한 시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속히 응답하시는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의 안달, 초조함, 급함, 단번에 이런 것들은 좀 주머니에 이제 슬쩍 집어넣으시고 인내, 기다림, 잠잠히 바라봄, 끈질김,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을 하고 하나님하고 딱 비교를 하셨죠. 비교를 해놓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야들아, 불의한 재판관도 한 연약한 여인이 계속 바라보고 끈질기게 간청하면 그 원한을 안 풀어주냐?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나와 기도할 때에 오래 참으시겠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해 주는데 가만히 계시겠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이 가난한 여인처럼 인내하며 잠잠히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부여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인생 안에 기쁨이 충만하시고 행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